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무덤을 가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석회로 칠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얗게 칠해져 있어서 아주 말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죠. 오늘날도 웬만한 무덤을 가보시면 또 화장터나 수목장을 하시는 그런 곳들이나 이런 곳들 다 가보면 정말 말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덤은 아무리 겉을 그렇게 치장하고 또 말끔하게 정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은 썩어 있고 그 속은 냄새가 나고 여전히 사망이 움트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겉은 괜찮아 보였는데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나를 포장하기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도 나를 잘 모른 채 그저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괜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볼 때에 멀쩡히 보이는 겉만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이 정말 알차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란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이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으로 계승되는 그런 장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엘리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엘리사에게 이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소개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사역들, 그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사건에 해당합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리고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로 점령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무너졌던 그 성읍이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가 되어서 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읍에 흐르는 물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수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질이 나빠서 그 땅에 맺혀야 할 열매가 또 소산물들이 제대로 맺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리고 성읍은 환경적으로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광활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아주 경치도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유대 산지의 그 정상으로부터 저지대로 흐르는 그 강, 그 물이 이곳에 흘렀고
또 종려나무나 무화과 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향기나는 관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모략이나 유향과 같은 값이 나가는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반드시 그의 자녀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무너지고 실제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합 시대가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맡아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이 성읍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죽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다시 재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그 성읍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의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제대로 된 물이 흐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형적으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졌지만 정작 그 땅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이 썩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물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물이 나쁘다라는 것은 단지 물맛이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해로운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과 조건들은 좋은데 그들의 삶은 점점 썩어져 가고 점점 죽어가고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좋은데 말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 성읍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니까? 우리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보기 좋은데 그 안에는 고장난 부분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한 도성이나 그 중심에는 독소가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습관들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무엇에 자꾸만 매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늘 실패하는 것일까요? 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유한한 물질의 그 소유를 위해 그것에 내가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위장하고 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회의 겉모습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건물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병들어 있다면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떤 소산도 먹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만 일터에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직장을 다니는 그 행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에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만 그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만 쏟아지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정상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 같아 보이고, 누가 봐도 멀쩡한, 아름다운, 멋있는, 나이스한 그러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태로운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얼마나 깨끗한 교회 건물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까? 그런데 건물들은 멀쩡한데 문제는 그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어찌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이와 같이 메말라 있고 그 심령은 점점 죽음으로 내몰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쌓아놓은 성입니다. 그들이 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말은 오늘날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행복도 열매도 소망도 없는, 즉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기만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기만 하는 그러한 오늘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잘 배운 시대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아파트에 살고 화려한 차를 끌고 다니고 남들 보기에는 그럴싸한 모습들을 다 갖추어서 너무나 세련돼 보이고 너무나 예의 있어 보이고 너무나 교양 있어 보이고, 그런데 정작 그 속은 문드러져 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매일 집으로 돌아가 쉬어야 할 가정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장소가 된 지 오래고, 무엇을 하든 돈은 벌고 있고 수입은 있어도 이것이 좋은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너무나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긁어내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고 그의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근원이 썩어 죽어가는 그 성읍에, 그 물에, 그 좋지 않은 상태, 그 성읍이 처한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어떻게 지시했는가 하니 새 그릇에 무엇을 담아오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시작점을 열어가시는데 그 시작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그리고 반드시 그 소금을 어디에 담아오라고 그랬습니까?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소금일까요?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우선적으로 소금은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의미, 상징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소금은 당시의 정결함을 상징했습니다.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 변하지 않는 언약, 신실함,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의미 때문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소금이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금 자체가
어떤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져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메마름만이 있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의 본질,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당신의 치유를 위해 쓰임받는 새 그릇이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의 겉은 멀쩡한데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뛰어넘어 나를 통해 우리의 주변이 함께 살아나고, 나를 통해 열방이 치유되고,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특별히 새 그릇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새 그릇이라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회복이라는 것, 우리의 문제를 고치고 바꾸고 회복하는 그 회복의 의미는 이처럼 새로운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썼던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관계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신뢰하던 힘이나 지혜, 지식, 이러한 것들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그릇,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 그릇,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원리,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야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고쳐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실패와 실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크게 넘어질 수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서는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실패하는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에 실패해서 괴롭고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약함과 그 안에 자리 잡은 악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실패와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 그런 것들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정말 다른 방식의 길들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안 됐으면 그 방법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들을 걸어오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죠. 이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이것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고집하면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살 길이 어디 있는지, 실패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패했고 넘어졌고 그래서 많이 아팠는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예전에 그 아플 수밖에 없었던 그 방식,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지독하게 우리는 내 방식과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출판 사역을 수년 전에 시작을 해서 그런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고 넘어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책에 담기는 한 줄의 그 문장을 잘못 써 내려가거나 혹은 내지나 그 책 내지나 표지에 어떤 색상 하나의 그 미세한 부분들을 잘못 선택하거나 지정해 주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책을 1000권 만들고 2000권 찍었어도 그것이 인쇄돼서 완성돼서 나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라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페이지를 잘못 표기하기도 하고 색상의 농도가 조금 원래 색보다 옅게 나와서 인쇄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돈 1000만 원 그냥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거 일도 아니고 우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신학만 공부한 사람들이 무슨 책 만드는 법을 알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비싼 수업료 지불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손해보면서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실수했으면 다음엔 실수하지 말아야죠. 한번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아파서 내가 값을 치렀으면 그 값을 또 치르도록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되지요.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도록 동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면 여러분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 인간의 그 지독하고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속담이 무엇입니까?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또다시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버려야 할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여러분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갔더니 이것을 받은 엘리사가 그 소금을 들고 나쁜 물의 그 근원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단순히 소금을 물에 던졌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을 물에 던졌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아갔다, 이 물의 근원, 물 근원,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물 근원이라는 이 표현은 이 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표면을 건드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겉모습을 아무리 치장하고 바꾸고 꾸미고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행복한 척 그렇게 웃고 다녀도 그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자꾸 낭비하는지, 내가 왜 자꾸 독한 말들을 쏟아놓는지, 내가 왜 술과 도박과 같은 일들에 매여 살아가는지, 뭐가 됐든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표면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뿌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그 시작점, 그 중심을 바꾸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고치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저 아래에 흐르는 물을 깨끗하게 해서 마시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그 시작점을 회복하여서 그 물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깨끗한 물이 처음부터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그 심령의 깊은 곳, 그 중심이 본질이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돈이 있을 때는 잠깐 행복했다가 통장의 잔고가 좀 줄어들면 바로 우울하고 불행하고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가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해서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러한 본질적인 회복 말이죠. 엘리사가 오늘 그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의 근원, 문제의 중심, 문제의 핵심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엘리사가 소금을 그 물에 던졌기 때문에 뿌렸기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료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복의 능력은 그가 뿌리는 그 소금의 행위가 아니라 그 뿌린 소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치유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 여기에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고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한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서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 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쫓아가 보는 겁니다. 우린 다 생긴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뒤끝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상처 위에 실패해서 넘어진 삶의 현장 속에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는 가정과 학교와 그러한 직장과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정직하게 내 삶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로 인해 무너진 가정을 부둥켜 안고 내 이기적인 욕심의 그릇되게 자녀들을 가르쳤거나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엎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근원을 바꿔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금 되심을 믿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물을 고쳐주셨는데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그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이 그 물로 인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랐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열정들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이 그 백성, 그 이스라엘, 그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회복,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효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한 사람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물의 근원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나는, 그 성읍이 그 한 줌의 소금을 통하여 그 성읍 전체가 살아나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생명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실패가 내 모든 삶의 주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소금이 되고, 성실과 정직으로 썩어져 버렸고 굳어져 버린 직장과 일터와 사회를 따뜻하게 품어가며 더 나아가 말씀의 근원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쓴 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쓴 물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실패, 상처, 중독, 관계의 갈등,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내면에는 생명의 흐름이 막혀 있는 상태, 열심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아니 열심도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이 여러분의 쓴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 근원으로 갔던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우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물의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넘쳐 흐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고쳐져야 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치유는 방법이나 상징이 아닌 말씀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철저히 내 삶에 적용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잠깐 반짝 그렇게 시도하다 마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의 하루하루의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새 그릇으로 준비될 때에 소금보다 위대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만이 아니라 속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원, 가정의 중심, 교회의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진정한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